주,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투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 그리고 오늘 의의 호심경. 그리고 방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 신발은 평화. 허리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주일에 뭐 배웠죠? 진리. 말씀의 검. 이 6개를 다 합쳐서 전신갑주. 주일학교부터 계속 배우는데 하면 할수록 까먹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되니까. 오늘은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검입니다.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우리 신체 구조상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뼈를 중심으로 가슴 안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다 보호하기 때문에 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군장 중에 허리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허리띠를 딱 멜 때 뭐가 생긴다고요? 파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질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갑주로서의 진리를 딱 매면은 힘이 생긴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진실된 것은 오래간다. 진실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진실된 사람은 망해도 어떻게 망한다고요? 멋지게 망하고 일어서기도 잘한다.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순간이 있으면 이 진실의 갑주를 덧입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심장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몸의 위치에서도 가운데 해서 온몸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심장은 여러분 뛰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의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아가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의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이 기준은 중요한데 왜 중요하나?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근데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는 미소, 2번째는 인사, 3번째는 정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앞자를 따서 미인정. 뭐라고요? 미소, 인사, 정답. 먼저는 미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누구나 다 두려울 겁니다. 어느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는 심판대 앞에 설 때, 특별히 이 재판장 앞에 설 때 미소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엄청 낯선 곳에 갑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 가고 하는데 혼자서 아는 사람 없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뻘쭘하고 두렵고, 누구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 미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그 재판장이신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변호사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소를 띠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치 손님 맞이하듯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항상 뵈던 그 말씀, 예수님 어제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이럴 때 아이고 제가 죄송한데 자다 왔습니다. 졸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정답인데 뭘 물어보느냐? 내 안에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그 부분이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있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또 없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인데 그것은 내 안에는 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려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라면 전가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의를 그렇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끝까지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부부관계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갖다 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실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막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희생,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의를, 나를 믿는 자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행동이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원리를 바로 전가되었다,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기준을 따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의한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한 기준은 뭐냐면 율법은 다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 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도 법적인 것이라 이 율법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10가지 조항에 보면은 어느 누군가는 나는 그 율법적인 기준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것을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감히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조항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옆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때는 누구보다 미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웃 여자의 그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죄를 짓는 거다, 간음한 거다. 그리고 부모님을 마음을 조금만 아프게 해도 너는 그것을 공경 안 한 거다. 이 율법의 기준을 가져다가 인간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를 제가 서두에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심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작동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으로 모시고 사는지 우리는 자주자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뛰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거부터 파악합니다. 왜냐? 심장이 뛰어야지 아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새 생명은 새로운 심장이 우리 안에 뛴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심장이 우리 안에 뛰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진정한 의를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준 이 심장이 우리 안에 뛰다가 멈춥니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은 육신의 심장이 함께 생겨서 육신의 심장이 멈출 때 이 생명은 끝나지만 의의 심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박동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의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먼저는 이 의의 심장이 우리 안에 계속 뛰고 있으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의의 심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우리 안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이 심장이 보호됨으로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보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즉 추진시키고 밀고 나가고 뚫고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이 심장이 한다는 겁니다. 심장 박동이 뛰듯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이 이 거룩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하나님을 향하여 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심장이 우리에게 뛰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함을 계속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의 심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의의 심장이 계속 뛰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영혼의 갑주, 의의 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이 갑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베드로는 그 입은 갑옷, 갑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뛰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는 심장처럼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의 움직임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갑옷을 입었을 때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어떻게 죄를 그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줄일 수 있느냐, 그 정답이 바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 거룩함은 바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갑옷을 입음으로, 특별히 이 갑옷은 의의 갑옷, 갑주를 입을 때 의의 심장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세상이 아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의 심장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이 의의 심장을 가졌는데 지금 다 시들시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들해졌다면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장 절개 수술의 전문의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2, 3분만 오늘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2, 3분만 간절히 기도해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심장에 절개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의 심장은 불의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고,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이 심장 절개 수술까지 가는 중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내가 갑주를 입어야 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고 싸우려니까 그 싸움이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권세자, 통치자, 어둠의 악한 영들, 이 불의랑 싸우려니까 내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삶이 그 타격과 손상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의가 중심인 것, 의가 내 심장에 뛸 때, 이 심장이, 의의 심장이 보호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의와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도 비슷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순간 우리는 힘이 딱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맞이할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담대함도 생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유에서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호심경을 심장에 붙이고 의의 심장을 계속 박동하면서 의의 심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바라보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심장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생각하고 경건함을 따를 때 내 심장이 기뻐 박동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리더 모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심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드림도 곧 다가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군장을 풀 때 투구를 제일 먼저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방패를 내려놓고 하는데, 호심경은 제일 마지막에 벗습니다. 이 호심경을 제일 먼저 벗을 것 같지만 적이 끝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호심경을 끝까지 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영혼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 계속 박동치는 이 심장으로 나아가고, 불의한 것을 못 봄으로 불의한 것을 대항함으로써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임종을 앞두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과 다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의의 심장을 가져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과 그리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 같이 고백할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